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나라는, 깨닫지 못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3년간 있으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하고, 또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하셨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중요한 말씀을 들어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게다가 마리아는 어느 정도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 놓고도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토록 사모하던 이이고 또한 함께 했던 분인데, 속된 말로 안면인식 장애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충격으로 무슨 기억을 잃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면해 놓고도 몰랐을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또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들으면 보면 이건 모르겠어, 이거 깨닫지 못하겠어 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힘들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 가까이 했던 사람도 이런 지경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기쁜 것은 뭐냐면, 이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아니, 측은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래 지나지 않은 며칠 전의 일이고 또한 며칠 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직접 봐놓고도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와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측은히 여기시고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님께서 먼저 딱 불러주신,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먼저 이해하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더 답답한 일은 이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였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스승이 살아나셨잖아요. 이 땅에 다시 오셨잖아요. 직접 증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어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현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 두려움의 사람들을, 세력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과 그 소식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 또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느끼지만, 솔직히 고백하지만 현실을 못 이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저런 근심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시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또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재판받으실 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놓치지 않고 증명하셔서 또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현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또 도마에게는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자기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못 봤으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가운데도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은 주님의 이 자비하신 나를 이해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측은히 여기셔서 나에게 참된 평강을 다시 한번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약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은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근심을 측은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품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또한 품어주시는 걸까요? 3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라는 목적이 담겨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에도 어리석음에도 깨닫지 못함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믿음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또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나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 주님을, 그래야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한 어제의 모습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오늘 하루의 삶을 너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앞으로의 삶을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하여 참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이고 힘인 것입니다. 참된 평강인 것입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이 거친 세상을, 이 유혹의 세상을, 많은 두려움들이, 염려들이 나를 흔드는 이 현실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아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입은 자임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참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시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